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여행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은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산상수훈 때문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끝내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유학 시절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쫓겨났죠. 간디에게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위선적이었다는 것이죠. 위선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턱을 높이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비판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위선은 행함이 없는 공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점점 더 율법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실생활과 떨어진 관념적인 율법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워서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긴 했지만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지요. 위선적이었습니다. 거룩한 말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지길 기도한다고 거룩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고 말한 것이, 기도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위선은 드러내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5절에 보면은 경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마에 그리고 팔에 메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은 일부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과시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테필린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상자 속에 이 말씀을 넣고 다녔어요. 옷술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죠. 이건 치치트라고 해서 겉옷의 내 귀퉁에 달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정해진 규격보다 이걸 길게 달고 다녔어요.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한 것이지요. 외관상 구분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은근히 신분적으로도 높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식도 위선도 외식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 선생님 소리를 그렇게 즐겨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지 대접받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은 한 단계씩 낮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높아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고개를 숙이는 섬김의 단계인 것입니다.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위선은 참된 가르침이 없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거울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만을 비판하고 그들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외식은 없는가? 우리 안에 위선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선은 없으신가요? 행함이 없는 공허한 말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은근히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앙 좋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지는 않는지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 다른 사람을 무시한 일은 없으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저는 제 말과 행동이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까 늘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늘 코람데오, 영어로 before God,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를 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람데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행일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